변모주일입니다. 올해는 오늘이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오는 18일 수요일을 제수요일로 지내며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이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주연절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첫 제자들을 어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각각의 형제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는 열병으로 몸져놓은 베드로의 장로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 주었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몸과 영이 새롭게 되었고 예수와 그의 일행을 위해 시중을 둡니다. 이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사위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조금씩 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고독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운 길을 가고자 예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며 이 길을 가기 위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다른 마을로 가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였고 중풍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간들의 삶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헤롯 왕 정치권에 기생하는 당시의 사제들은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파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성서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그 산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은 말고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갔는지도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이후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 아무튼 본문에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이 산상변모 사건을 사순절을 앞둔 시점에 교회가 성서 일가로 뽑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제자들의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활동 첫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9장 이전의 8장에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한결같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무 힘없이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부활의 희망도 제자들은 이처럼 임박한 필연적 죽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이제 선택한 제자들 데리고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선택된 제자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3인방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3인방도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3인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을 데리고 바로 거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기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이름을 붙여서 율법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의 계보에서 제일 간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어른, 큰 스승이었습니다. 불교에서 큰 스님이라고 하듯이 엘리야는 당시에 예언자 중에서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밑에 수제자인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 밑에 수많은 예언자적 그 예언을 배우기 위해서 수련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 큰 스승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대신에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흡사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복음을 대표하는 혹은 복음을 몸으로 사는 예수가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랍비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니다.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 아래 동네에 내려가면 여기저기 고생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건 어쩌면 생고생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병도 고치고 기적도 보고 하지만 고생은 고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두개인 장로들은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반면 병든 사람이 자꾸 몰려드니 대중 선동도 한 것도 아닌데 헤롯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막강한 힘을 가진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내심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서 백성들이 대대로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주님과 같이 만나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마냥 세상의 근심을 터덜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만을 누리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산 위에서의 경험입니다. 그의 초월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신비의 경험이었습니다. 훗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이 신비의 체험을 기억하며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짐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혹 그들은 순교의 순간에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던 것을 본 그 기억, 그 산 위에서의 그 영광의 경험을 생각하며 신앙과 믿음을 위한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초월의 경험 없이는 실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해도 힘이 없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천적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초월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 이후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나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아이고 얘들아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방금 전 산 위에서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의 주님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고난의 주님이었습니다. 영광과 고난과 영광의 합일입니다. 그 합일의 접촉점, 그리고 그 합일의 과정은 사랑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동네로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입니다. 세 번역엔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악령 들린 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하신 일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악령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과 19, 20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하고 20절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무슨 병 같습니까? 김경 집사님 무슨 병이에요? 간질 맞습니다. 간질입니다. 20절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이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간질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병의 근원을 귀신으로 악령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간질입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 동네에 내려오자마자 하신 일은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고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 그 황홀경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 아래 동네로 내려와서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바로 한 아이를 온전케 만드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과 기적, 승리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순환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순환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한 이 예수의 모습은 순환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높은 산에서 험한 골짜기를 지나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가 내려온 것은 간질병 걸린 한 아이가 기다리는 곳이요, 눈먼 바디메오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병들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벗이 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바로 나를 만나려고 주님께서는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려면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멸시와 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결국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선포한 그 주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남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예수의 그 말,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는 그 버림받은 예수의 그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산상병모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산 위의 영광의 주님, 그리고 산 아래의 고난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그 신비한 체험은 가난한 자와의 연대감 일치를 향할 때 진정한 신비의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 산 위에서의 신비한 체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의 깊은 확신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실천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영광, 죽임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